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받든지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께 어떤 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혜, 사랑, 능력, 모든 풍요로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우리 갈라디아 3장에 말씀하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성령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는 것을 잘 몰라요. 이 믿음이 마치 목사님 제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합니다. 그래서 낫나 안 낫나를 봐요. 이게 낫나 안 낫나, 낫나 안 낫나 이렇게 봅니다. 이게 벌써 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 먼저 나았다고 믿어야 되고 낫는 것은 그 다음에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믿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나았나? 나으면 믿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이 17살에 혈액병과 심장기형으로 죽어갈 때 사다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그 말을 의심치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무릇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문득 성경에서 읽고 이분이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어요. 이제 그 존스 홉킨스 병원, 이제 미국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도 도저히 살 수 없다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사실이면 나는 살 수 있다고 이제, 그리고 나서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내가 나았나 안 나았나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계속 안 낫는 거예요. 매일같이 보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런 방식이 아니구나. 받은 줄 믿으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 믿으라. 자기는 받을 줄 믿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는 소망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 침대에서 17살에 나는 나았다. 심장기형이고 혈액병이고 이 두 가지는 의학으로 도저히 치유할 수 없는 병인데 나는 나았다. 나았다고 그렇게 이제 나는 더 이상 병자가 아니다. 하나님 나를 고치셨다. 그렇게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근데 몸은 여전히 그렇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아침 오전 10시까지 누워있지 않는다. 이분은 지금 심장병과 심장기형과 혈액병으로 움직일 수 없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는 아침 10시까지 누워있지 않는다. 그래서 몸을 일으키는데 10,000개의 바늘이 몸을 찌르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땅을 딛는데, 발을 땅에 딛는데 온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 같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서 그 순간에 심장기형과 혈액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87세까지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그 전에 중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항상 가면서 항상 합니다. 성령을 주시라고 기도하지 마라.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성령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 어디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령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제가 손을 얹으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손을 얹어줘요.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리하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은 사람들마다 막 성령의 역사가 팍, 저 옆에서 통역하면서 조퇴당긴 자매가 이제 그 사역을 하는 자매인데, 목회를 하는 자매입니다. 이제 전도사지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교회를 인도한 자매인데, 그 자매님이 중국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다 성령 받기를 위해서 1년 기다리고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손을 얹은 다음에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 그래야만 그대로 됩니다. 막 성령의 역사가 영혼 속에서 막 터져 나옵니다. 할렐루야. 막 와, 방언이 막 그냥 사람들에게서 막 새신자들을 새로 왔던 사람들이 막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 자매가 충격을 굉장히 크게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있어요. 제가 그 자매님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도 듣질 않아요. 아, 목사님, 성령 그런 방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흔들고 막 소리쳐서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런 방식이 아니래. 자기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아버님 목사님이시래요. 그런 방식이 아니래.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흔들고 소리치는 것보다 더 쉬운 방법은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고 믿을 때 그 성령은 실제하게 되시고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고난이 끝이 났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끝이 났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쁘도다. 할렐루야. 나는 왜 기쁜가? 나는 왜 기쁘냐 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나의 포로 생활, 나의 그런 슬픔, 나의 고통은 영원히 끝이 났다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30편 11절에 보면 나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여전히 슬픈데요. 저는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능은 그 다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의 손길이 실제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고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를 띄우셨나이다. 우리 이사야 61장에는요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셨고 그 죄를 대신하게 하셨으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쁨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제 성경을 한 구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우리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이 끝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포로 생활은 마침내 끝이 났어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자, 우리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자, 이 구절이 정말 좋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어떡하다고요? 우리는 기쁘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포로 생활은 끝이 났어요. 목사님, 저는 여전히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슬픔의 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어떤 것도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한은 그에게는 어떤 은혜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의 포로 생활은 끝이 났어요.
나는 기쁘도다.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은 언제나 어디서나 변함없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값비싼 대가를 치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료로 그냥 우리에게 거저 주셨지만, 그냥 무료로 주셨지만, 그냥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 지시려면 그날 밤은 좀 쉬시지, 좀 편히 쉬었다가 잡혀가시면 좋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입니다. 이건 특정된 시간이에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입니다. 깊은 밤, 이제 새벽으로 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기도의 승리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 창조자의 고뇌, 창조자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창조자의 내 마음이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창조자가 정말 부르짖었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노라는 그런 눈물 어린 기도 속에 주님은 마침내 기도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높이 매달려 그분이 운명하실 때 우리의 포로 생활은 끝이 났어요. 할렐루야.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유, 해방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시면 오늘 주의 권능의 손길, 사랑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